오늘 물 위를 걷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잘 알고 있는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앞서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이 물결을 잠잠하게 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 이번에는 물 위에서 물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걸으신 기적을 통해 제자들에게 또 놀라운 그런 기적의 은혜를 안겨주신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물 위를 걸은 사람이 예수님만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제자 베드로 또한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내용이죠. 28절부터 31절까지 이 중간 부분이 왜 여기에 삽입이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 이 본문은, 이 이야기는 굳이 여기에 없어도 될 내용이거든요. 27절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바로 32절로 넘어가서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놀라고 그냥 끝이 나면 되는 본문입니다. 실제로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6장과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의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셔서 바로 곧장 배로 올라가시고 사람들이 놀라는 것으로 맞춰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 이야기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을까? 마태가 무언가 의도적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물 위를 걸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이 사건에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첨가해서 이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의도적으로 전달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이 28절부터 그 31절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 본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 또 주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무언가 시사하는 바를 알려줄 수가 있죠. 그럼에도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본문의 핵심은 베드로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이 본문을 찬찬히 이렇게 많이 묵상을 해보았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정말 확실하게 명확하게 알려주고자 하는 핵심이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설교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30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죠. 그리고 33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두 가지의 내용, 주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다라는 것과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그런 내용이죠. 이후에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때 그 고백이 아마도 이 풍랑 위에서의 사건을 토대로 이 사건의 경험이 또 주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조금 줄여서 얘기를 하면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들이 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래전에 우리들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 고백을 하였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은 구원자로 여전히 나타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렇게 돕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고 알고 있고 또 고백하는 내용,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을 다시 되새기고
또 믿음으로 또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 직후 일어난 내용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즉시라는 이 부사가 시간의 긴박성을 나타내고 있는 이 부사가 본문에서 두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총 3번 즉시라는 말이 사용이 되는데 27절과 3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그리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영어 성경도 즉시, 즉각이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무언가 예수님이 지금 급하시다라는 거예요. 사건의 긴박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왜 급하게 일을 하셨을까? 이런 점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앞서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죠. 오병이어는 갈릴리 바다 북동쪽에 오른쪽 위쪽에 위치한 그 베세다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이제 자신의 몸과 살과 피를 나누어서 이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떡과 물고기의 표적을 통해서 보이셨죠. 그 이후에 재빨리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인 게네사렛이라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떠나는 동안 예수님은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다 흩어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거의 쫓아 보내듯이 그렇게 재촉을 하시고 또 무리를 흩어서 돌려보내셨을까요? 그 내용은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그 기적들, 여타의 기적들과는 좀 다른 점이 있죠. 기적을 경험하는 당사자의 수가 훨씬 전폭적으로 많았다라는 겁니다. 병고침을 받거나 또 귀신이 떠나가는 그 은혜를 입은 대상은 한 명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는 배가 고픈 장정만 약 한 5천 명 이상 되는 사람을 그 이상이 되는 무리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채우시는 그런 사건이죠. 모든 무리들의 그 욕구를 예수님이 단 한 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번에 그들 중에 임금과 또 영웅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흥분된 상태로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그리고 칭송할 때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우리의 스승을 봐라. 너희의 왕 되시는 너희 영웅 되시는 저 예수님 한번 봐라. 우리는 저 예수님의 제자다. 아마 그들의 마음도 그들 중에서 한껏 들떠서 도취된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정신 차려라 이러면서 즉시 이 배를 태워서 막 재촉을 하시고 반대편으로 그렇게 등 떠미듯이 제자들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인 수많은 무리들을 일일이 다 예수님이 집으로 보내셨다라고 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좀 특이하죠. 바로 제자들에게 가지 않으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보면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날이 저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이 배를 탄 시각은 해가 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무리를 다 보내고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는 시각을 더해도 아직 날이 저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날이 저물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배는 이미 육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물결로 인해 고난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25절을 한번 보시면 밤 사경에 예수님이 바다로 걸어가시죠.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뜻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바닷속으로 들어간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바다에서 머물고 있었을까요? 정확하게 그 시간을 알 수 없지만 해가 지기 전부터 출발을 해서 육지를 떠나 수리 정도 떠났다고 합니다. 수리는 약 4에서 5k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밤 사경이 될 때까지 적어도 7시간, 8시간 이상은 갈릴리 이 바다에 갇혀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큰 풍랑으로 인해서 지금 제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스라엘 저 최고 북쪽에 헤르몬이라는 산이 있어요. 거기서 불어오는, 그 산으로부터 불어오는 아주 차고 건조한 바람과 그리고 이스라엘 최고 남단에 아라바라는 사막이 있습니다. 거기서 올라오는 뜨거운 바람, 뜨거운 기운이 서로 합쳐져서 이 갈릴리 바다에는 늘 이런 풍랑이, 기상 변화가 아주 급격하고 또 잦고 풍랑도, 강풍도 많이 일어났던 그런 장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의 주 무대였던 이곳, 제자들이 풍랑을 많이 만나 보았겠죠. 능수능란하게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들이 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기에 갇혀서 적어도 제 생각에는 7시간, 8시간 이상을 여기서 뺑뺑 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아주 심각한 풍랑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광경을 아마 다 지켜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가까운 산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보셨겠죠. 모르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굉장히 좀 고약하십니다. 처음부터 배에 같이 타지도 않으시고 혼자 계속 기도하시다가 아주 천천히 새벽까지 그렇게 계속 계시다가 느즈막하게 이제 제자들이 저렇게 놔두다가는 진짜 죽겠다라는 그럴 즈음에 내려가신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우리 스승이 어디 갔나? 바다에 빠져서 죽었나? 아니면 우리를 버렸나? 그렇게 고민하며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 밤 사경에 드디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4, 5km가 정도 되는 그 긴 거리를 걸어서 오신 거죠. 근데 주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좀 재미가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합니까? 유령이다. 그렇게 두려워하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어제 제자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지켜 세우면서 제자들에게 야, 저분이 누구시냐? 저분이 예수다. 우리는 저분의 제자다. 그렇게 외치고 즐거워했던, 기뻐했던 제자들이 하루 만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신지 유령인지 주님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며 분간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경에 빠져서 헤매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풍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 고난 앞에서 누가 누군지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인가 유령인가 사리분간도 안 되는 그런 상태에 빠진 겁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어제까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께 제가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가도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닥치거나
그 작은 사건 앞에서 이건 유령이다. 이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지 절대로 주님이 하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도 종종 고백하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무너짐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쉽게 무너져 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은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될 때, 따르기를 시작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풍성한 은혜와 기적도 경험하게 하시지만 반대로 풍랑 가운데서 이게 주님이냐 유령이냐 분간하기도 힘들 정도로 깊은 그런 고난 가운데에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영웅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은 우리의 영웅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웅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를 건져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고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영웅. 그런데 주님은 영웅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인생에 오병이어도 때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풍랑도 경험하게 하시지만 결국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남게 하시는 그 고백은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하는 그것이죠. 정말 독특하게 주님은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중력과 무게나 저항이나 공기의 흐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시고 물 위를 걸어서 오시며 그들에게 즉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두 번째로 즉시라는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주님이 또 언제 그렇게 마음이 많이 급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고난이 정말 극에 달했던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들이 감당하는 고난의 크기는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분량들이 다 다르죠. 그런데 우리에게 다 그런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런 고난에 찾아올 때 항상 주님은 바로 나타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때로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시고 또 견디게 하시고 그러다가 이 고난이 정말 극에 달해서 주님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포기할 만한 순간에 그때 주님이 즉시 어디선가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바로 잡으시고 변화시키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견디고 인내할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들이 다시 일어나서 또 출근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 사람에게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들이 조금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잠깐이면 주님이 곧 오시죠. 그것을 못 참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진짜 못 참겠다 하고 그냥 물에 빠져버리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바다에 빠지기 직전에 오신다. 좀 재미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렇게 견디게 하시고
문제를 꼭 하나만 터지게 안 하시더라고요.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십니다. 마음이 정말 사방으로 다 갇혀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도저히 이 출구가 보이지 않도록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우리를 극한의 상황까지 몰고 가신 뒤에 주님은 그제서야 까꿍 하시면서 그렇게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참 그렇게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다에 빠지기 직전까지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 예수님은 다른 배를 타고 제자들에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영웅 같은 모습으로 배를 혼자서 이렇게 몰고 타고 오시면서 야 빨리 옮겨 타라 하시고 제자들을 다 옮기시고 그 돛을 갑자기 펼치시며 또 노를 잡고 아주 이 멋진 모습으로 바다를 돌파해서 육지로 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방법으로 물 위를 걸어오시죠.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걷습니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고 사람들이 칭송하며 본문이 여기서 그쳤다면 이것은 하나의 주님의 기적에 그치지 않죠. 주님은 자연 질서를 초월하시는 그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은 할 수 있겠지만 주님처럼 우리는 물 위는 걷지 못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우리다. 그런 결론을 내릴 즈음에 갑자기 베드로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28절이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약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을 이렇게 보면 종종 이 베드로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주님 여기에 초막을 짓자는 둥, 또는 주님은 절대 죽을 수 없다 하고 두 손을 막 벌려서 주님을 막기도 하고, 주님이 죽으시는 곳에 끝까지 제가 가서 저도 거기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지만 다 뻥이죠. 아마 이 기적을 행하는 순간에도 그 옆에 같이 타고 있던 제자들이 이 베드로를 정말 말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 저 형님 또 나댄다. 적당히 해야지 이러면서 제발 좀 누가 좀 잡아라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미 베드로는 배 밖으로 이렇게 몸을 던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무모한 이 베드로의 시도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는 늘 이처럼 위대한 도전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바로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물 위를 걷게 되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물 위를 걷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나도 한번 걸어봤다. 나도 그런 기적을 행한다. 그게 중요한가요? 자랑하기 위해서 물 위를 걷는 게 아니죠. 물 위를 걷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 이처럼 물 위를 걷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고자 하는 그 삶이 노를 잡고 돛을 피면서 바다를 헤쳐 통과해가는 그런 영웅적인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요? 때로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심지어 또 호전적이까지 또한 그런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풍랑 앞에서 노를 잡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방식, 늘 내게 익숙하고 늘 내가 해왔던 것, 사람들이 다 행하는 그 노를 잡고 물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너희는
무엇을 믿냐? 너희가 믿는 그 예수가 뭐고 그 하나님은 뭐냐? 그런 조롱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외치는 사람들.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요청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오라, 그렇게 명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는,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우리들 가운데 있는 시대 사조들, 물질주의, 가장 팽배한 물질 만능주의는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는 더 좋은 배를 사야 된다. 어떤 풍랑도 헤쳐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정말 튼튼한 배를 사야 되고, 최신형 돛을 달아야 되고, 그리고 절대 부러지지 않는 노로 교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돈이 최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 실용주의에 함몰된 이들은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가?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이 풍랑을 피해갈 수 있는가? 먼저 배에 물건을 다 던지고, 그래도 안 되면 여기 우리 중 몇 사람은 버리고 가야 될지도 모른다. 여러분, 이곳에 여기에 믿음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세상 풍조가 우리들의 어떤 믿음의 도전을 가로막고 더 합리적이고 더 민주적이고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한 것들만 택하려고 우리들을 붙잡을 때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께 감히 외치면서 나도 바다를 걷게 해주십시오. 나도 주님처럼 그 하늘의 삶,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이 오라 하실 때 나의 발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 모두를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삶, 믿음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여기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지,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배부른 채로 집에 돌아가서 그 예수라는 작자가 정말 대단하더라, 진짜 임금이 될 만하다, 그렇게 감탄하며 끝나는 무리로 우리들을 부르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믿음의 삶에 발을 내디딘 사람들입니다. 그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는 계속해서 풍랑이 일고 강풍이 불어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몸이 점점 물속으로 잠겨듭니다. 용감하게 주님을 향해 물속으로 뛰어들었지만 이게 사실인가 하여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잊었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셔서 물 위를 걷기 시작하였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또한 이 믿음의 삶을, 여정을 시작했지만 누가 이 길을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누가 이 길에서 오라 부르셨는지를 종종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의심이 찾아오죠. 배를 삼키려 했던 물결은 이제 우리들의 몸을 삼키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을 하였지만 의심으로 우리는 점점 빠져가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또 외칩니다. 예수님은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해 한 번 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급하게 나타나시는 장면이죠.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한 이 길에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의 일로 이리저리 시험당하고 또 흔들리며 물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갈 때 급하게 또 나타나셔서 우리를 붙잡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일로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 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두려워하였느냐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주님을 보지 않고 물결을 이렇게 쳐다보기 쉽지만 주님은 걸어오시는 베드로를 계속 쳐다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르짖음에 급히 손을 내미시죠. 그것이 또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본문을 말씀 정리하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가끔 저는 저를 살펴보며 참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믿음이란 게 있을까? 우리의 믿음이 참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와 같이 그런 풍성한 기적을 경험하면 주님은 정말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죠. 그런데 풍랑이 찾아올 때는 주님이 때로 유령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과 몇 발자국 멀지 않는 거리에 서 있는 주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물결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계속 의심하고 넘어지고 낙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까? 주님은 베드로와 서로 대화가 가능할 만큼 그 불과 멀지 않는 거리에 계셨어요. 그 짧은 거리를 걸어가는 것도 이처럼 힘들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들의 삶에 다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부족함도 많고 이것만 정말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 오랜 시간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기도해도 그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요. 문제가 한 번에 막 이렇게 변화되고 쉽게 해결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또 의심도 들어요. 이것은 그냥 내 가업인가 보다. 이거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가 보다. 그렇게 하고 낙심도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길이 열리면 감사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기뻐하고 오병이어를 경험하면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은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해결되어서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만이 정말 믿음일까? 라는 고민을 해보는 거죠. 풍랑과 물결이 올 때는 주님 보고 유령이다 그렇게 소리 지르고, 바로 앞에 계신 주님도 바라보지 못하고 이쪽 저쪽 쳐다보면서 뭐가 또 좀 재밌는 게 없나, 그렇게 주님 한 분만 똑바로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계속 우리는 주님 나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이 정말 믿음일까? 믿음은 그냥 주님 한 분만 똑바로 바라보고 가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조금 기다릴 수 있는 것. 주님의 말씀을 조금씩 더 신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또한 우리들의 고백이죠. 하지만 이 고백은 반드시 풍랑을 거쳐야 나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만을 통해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할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해 그는 나의 임금이시고 영웅이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풍랑을 경험하면 그는 드디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이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한 제목을 응답받지 못하고 그리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지막에 그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런 고백이 우리 삶에 그 고백 하나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이것을 찾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두 가지의 고백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여정, 여행임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님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